지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사람들이 이야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그 이야기 굳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관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또는 예화를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무심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흔히 말하기를 탕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과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이야기일까? 또는 아버지일까?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다가도 조금 더 읽다 보면 그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한번 계속해서 읽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다 보면 과연 나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읽고 또 눈여겨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그는 그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질문하고 우리들에게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문제가 사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누군가를 돕기 위해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함으로 그 일, 그 돈 또는 이런 것들을 모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그 열매가 모아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무슨 일을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생을 대하는 형의 태도는 잘 보면 단순히 동생만을 대하는 형의 태도가 아닙니다. 형은 동생을 그렇게 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형은 단지 동생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닌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형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다른 삶에서의 관계는 당연히 열매 없는 삶이었을 것이고 불평과 불만과 사역에 지친,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생을,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준 아버지와 달리 받아준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을 보며 오히려 분노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모습,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결코 이 오늘 본문을 듣고 읽는 우리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으로는 결코 획득할 수 없는
하늘 보화의 삶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대하는 두 사람의 시선을 통해 첫 번째는 아버지 시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형의 시선을 통해 특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릴 그 형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단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돌아온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형의 한 인식의 한 단면일 뿐이고 이 형이 분명히 열매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 형이 다른 자녀들, 다른 성도들과도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는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에 첫 번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기에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그 이전에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보고자 합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여러분 아마 둘째 아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첫째 아들도 탕자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워낙 큰 죄를 지었으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살인, 강도, 사기, 다른 사람의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고 뭐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다 보니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의로운가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살인을 한 자나 10원짜리 하나를 도둑질한 자나 법상으로는 모두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율법의 잣대로 보면 살인한 저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웃음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놀리면서 그 사람의 별명을 부르고 놀리고 그리고 거짓말, 작은 거짓말 한 나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작은 아들만 탕자라고 부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만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리가 멀었는데도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늘 몇 년 전이었는지 모르지만 길을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아들의 행동거지, 행동 습관,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날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며 언제 돌아올지를 생각하며 마을 동네 어귀에 나가 그 길, 마을로 돌아오는 그 길 어귀에서 언제 오나 눈이 빠지게 쳐다봤기 때문에 아들이 오니까 그냥 알아봤던 겁니다. 그거는 육체적인 시선의 시력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의 마음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한 TV 프로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마을이 개발됨으로 인해 집을 떠나고 이사 가고 했는데
그 어머니만큼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집을 떠나지 않느냐고 대담자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내가 이사를 가면 아들이 어머니 찾는 것을 포기할까 봐, 나를 못 만날까 봐 그래서 이사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웬만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가 아들이 엄마 없을 때 왔다가 돌아갈까 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들이 어머니를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물론 그때는 뭐 하도 좀 오래된 얘기니까 핸드폰이 없을 때였을 수도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못 찾을까 봐, 혹시 아들이 왔다가 내가 없으면 아들이 실망하고 돌아갈까 봐 집 밖에 웬만해서는 안 나가고 집도 옮기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저 마음을 아들이 알까? 또 하나는, 저렇게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오면 어머니가 이 세상 숨을 거두면서 얼마나 애통해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들 기다린다고 아들이 옵니까? 반드시 옵니까? 아닙니다. 올 수도 있지만 집 나갔으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도 늙어 이게 어머니 사랑이구나 깨닫고 나중에야 어머니 산소를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매일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줄 믿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바라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기회가 없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TV 프로그램에 방영된 어머니처럼,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한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쓰고 난 이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을 일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흉년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남은 돈으로 흉년을 버티면 됩니다. 또 돈이 떨어진 후에 흉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통의 흉년이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 근근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자기도 힘드니까 큰 흉년, 보통 흉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문에 큰 흉년이라고 말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돈이 떨어졌으니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일어났으니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죽음 직전, 아사 직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맞춤식 솔루션입니다. 둘째 아들은 워낙 멀리, 워낙 깊이 하나님을 떠나왔기에, 아버지를 떠났기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던 아버지는 돈이 떨어지니까 큰 흉년을 일으킴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썩어 들어갔겠습니까?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 동구 밖을 쳐다봅니다. 올 리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안 와요. 그런다고 몸만 피곤하지 빨리 들어가세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정상입니까? 아들이 오면 등 싸대기를 쳐야지.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창자가 문드러졌어. 왜 이제 왔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죠. 손에 반지를 끼워주죠.
가장 귀한 옷을 입히죠. 그리고 아들이 오면은 잡으려고 준비했던 여러분 보물 잘 보십시오. 그 살진 송아지입니다. 야, 송아지 있나 살펴봐. 제일 좋은 걸로 잡아. 한 게 아닙니다. 그 송아지 있지? 아버지 마음이 이렇습니다. 얘들아, 내가 아들이 돌아오면 잡으라고 했던 그거 있지? 빨리 잡아. 준비 다 해놨던 그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너 잘못한 것, 네 죄를 알렸다라고 말해야죠. 그래야 그 아들이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전혀 아무 말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지나친 편애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곳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먼 나라로 갈 때야 돈이 많았으니 마차를 타고 갔는지, 흔히 말하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또는 배를 타고 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로 돌아올 때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비도 없었을 겁니다. 먼 나라로 떠날 때는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또는 마차 타고 편하게 금방 갔을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는 아마 몇 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여비도 없으니 터벅터벅 걸어서 오고, 걸어서 오다가 병이 나면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나오면 다시 걸어오고, 먹을 것이 없으니 여기서 구걸하고 저기서 구걸하고, 잠잘 곳이 없으니 마치 야곱처럼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을 것입니다. 허름한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또는 창고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런 많은 세월, 몇 개월 동안 또는 1년, 2년 동안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의 갈등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지한테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나 같아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너희는 벌써 호적에서 봤다. 누구세요? 이러면서 나를 쫓아낼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야, 그래도 받아주겠지 하고 걸어가다가 어떤 날은 아니야,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아버지가 안 받아줄 거야 하고 다시 또 돌아갔다가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수도 있어, 또 걸어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내가 아버지께도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 가니라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는 몇 개월 또는 1년, 2년, 3년 동안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겪었을 그 굶주림과 고통과 무엇보다 심한 양심의 마음의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큰 흉년을 일으키신 분도 아버지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가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를 시켜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신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는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걸로 생각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겪었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의 심한 갈등과 양심의 가책과 고난과 고통을 알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는 함께 하셨기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알았고 이미 함께 했고 아들이 회개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 그것을 모르는 첫째 아들은 비난합니다. 저렇게 받아주면 안 된다고. 받아주려고 해도 5년 동안 굴리고
호적파고 그러다가 나중에 싹수가 보이면 그때 받아줘야 된다고 첫째 아들은 말할지 모르나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그 삶의 여정이 단순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과 양심의 가책과 수많은 아픔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함께 했기에 아무 말 없이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 그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뜰까지 갔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겠죠. 그 섬뜩한 시간. 베드로는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아니 저주했던 자기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눈이 마주쳤으니 얼마나 온몸에 전율이 흘렀겠습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때 회개했으면 그리고 결단했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나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알고 뉘우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까지는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나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 봐라. 내가 나 3번이나 부인한다 그랬지? 또는 야,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했어? 1번이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2번이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3, 4번이냐? 3번이나 부인을 해? 여러분 사실 이 정도는 말을 해줘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잘못한 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내 마음이 좀 그래도 시원하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를 것 같으니까 그래도 짚어줘야 그 사람이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을 건 건 처음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너가 나 배신했어? 부인했어? 이렇게 묻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상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동안 겪었던 마음의 아픔과 상실감과 비통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으니, 예수님을 아예 버리고 도망쳤으니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도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나 같았어도 그럴 거야.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우린 약하잖아. 근데 그런 말도 베드로에게는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게 과장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고 물어보는 단순한 말 한마디에 본능적으로 내 이익, 내 생명을 따랐던 베드로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신앙이라고 자부했고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고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나만큼은 주님 위해 살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는데
여지없이 무너진 자기가 너무 비참했던 겁니다. 창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면,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내가 다음부터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텐데,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기만 하다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이제는 정말 목숨을 바치고 싶은데 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보시고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너가 정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울었다고 하지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문득 닭이 꼬끼오 하고 울면 사람이란 당연히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던가? 왜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가? 그렇게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용서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다시 한번 죽겠다고 결단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평생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로마 밖으로 피신시켰다고 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로마 밖으로 가던 베드로는 문득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오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너가 나의 백성들을 버리고 로마를 빠져나가니 내가 너 대신 백성들을 위해 죽으러 간다.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원동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지점을 꼽아보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얘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온화한, 모든 걸 덮어주고 용서하는, 베드로야, 너의 마음 고통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학대학을 나왔고 교사로 살았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사귀었던 한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설계했는데, 결혼 전날 그 사랑하는 여인이 호숫가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실망감이 너무 컸던 조셉 스크리븐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아름다운 가정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결단했던 스크리븐은 지금까지 믿었던 주님을 부인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아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가족도 친구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을 텐데, 막상 고난이 닥치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론을 내리기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살자.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던 스크리브는 아무도 없는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그 시골에서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음식을 대접하고 집을 수리해주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길을 가다가 추운데 옷이 없는 사람을 보면 자기 옷을 덮어주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미치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조셉 스크리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젊은 여인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또 결혼을 앞두고 폐렴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셉을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셉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신앙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일랜드에 사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없었던 스크리브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이 담긴 한 편의 시를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 시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어머니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직 한 사람만큼은 조셉 스크리븐과 함께 있고 그 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한편의 시를 그가 쓴 신앙 간증의 시를 읽고 그리고 결국 병세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읽은 아들의 감동적인 편지와 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고 그것이 퍼지게 되었고 그것은 그 조셉 스크리븐의 신앙 간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신앙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그냥 무작정 반기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마치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아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얘야 너 나 사랑하니? 아니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었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은 큰 것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에서 이런저런 거짓말로 또는 이런저런 아픔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향하여 너 그랬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묻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있기에 베드로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았고, 그것이 있기에 돌아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한 정말로 제대로 된 아들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다르고, 얼마나 큰 죄 또는 남들이 모르는 나만 또는 조그만 죄를 지었는지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얘야, 내 앞으로 오기까지 너가 겪었던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알기에, 그리고 그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기에 이제 내 앞에 무릎 꿇은 너에게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두 번째 인생을 누리자꾸나. 나와 함께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자꾸나.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인의 계수였던 자신을, 그리고 부인했던 자신을, 허랑방탕했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 때 나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뭘 더 얻을까, 뭘 즐길까, 뭘 더 내가 가질까가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늘 울상짓고 늘 힘들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만이라도 웃게 할까,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하면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유명하지 않고 그냥 무명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에게 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조차도 알지 못하시고 그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덤으로, 두 번째로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다 내어주고, 내어줘도 하늘에서 더 많은 것이 내려오기에 늘 풍성하게, 형통하게 주로 인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